할렐루야. 12월 첫째 주일 성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여수베이지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해서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 12월 얼마 남지 않은 12월 하나님께서 이 한 달을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다시 믿음으로 붙들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기념하며 나아갈 때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2023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동안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예배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며 아버지 이 남은 한 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넉넉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말씀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뜻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보혈의 분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말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말을 포개고 난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고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찬양 고백합니다. 주여 날 정결케 하고 주여 날 정결케 하고 주여 날 자유케 하니 주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날 예배하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려 주
할렐루야! 공연의 오늘 의자를 박수 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여호와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승리하신 분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적은 떡과 물고기와 같은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지길 원하고요. 또 이 12월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삶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그냥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그 일하실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떡과 물고기와 같은 정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오늘 우리의 오병이어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사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간절히 묻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떡과 물고기와 같은 마음의 정성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지 여러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 성찬주일 예배, 12월 마지막 성찬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승리하는 12월 한 달 되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2024년을 믿음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2023년도 공동의회 및 재직회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회의 시작 기도는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순서는 재정보고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목회 계획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아침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니까요. 열심으로 참여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신앙 성장과 성숙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에는 작년 속으로 제자훈련 모임이 있습니다. 3단원 1과 같이 나누도록 할 테니까요. 오실 때 같이 준비해 주시고 은혜 받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2월 특별 예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5일 주일날 바로 다음날 월요일에는 성탄 예배가 오전 10시 반에 주일 예배와 같은 시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31일은 주일날 저녁이 바로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저녁 밤 11시 30분에 모여서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관계로 주일날 다음 날인 월요일에는 아침 예배에 없는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같이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문경남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을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다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리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옵소서. 분주한 한 주간의 삶도 함께 하시고 12월의 첫 주 귀한 날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올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정결케 하시옵소서. 먼 산에 곱게 물든 단풍이 아름다움이 계절에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함을 깊이 느끼게 하시고 잎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다시 새기게 하옵소서. 세상은 험하고 악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슬프게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어려움과 건강에 불편한 자들을 위해 하루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가정 건강 지켜주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 안에 있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에 충전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 받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기경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하나님 되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살아낼 한 달을 위하여서 오늘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심으로 다하여 드리는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의 보혈에 공로 의지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 내가 멸시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깨달아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전심을 담아 주님 앞에 예배케 도와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중고등학생 아버지 하나님 또한 청년과 장년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배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 특별히 주님 앞에 하나님 마음의 각을 떠 중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분주한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만 귀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며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온전한 도움 되시는 주님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오늘의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고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여수베이지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을 빼앗기지 맙시다. 시작. 복을 빼앗기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한 사람으로 끝내지 않고 한 사람을 더 만들어줘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이 왜 중요합니까? 가정을 통해서 사회가 이루어지고 사회를 통해서 민족과 국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개인적인 실력이 뛰어나도 결혼을 잘못하거나 자녀를 잘못 키우면 그래서 가정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면 그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불행해지는 것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은 경제가 발전하고 좋은 나라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무너지는 가정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는 10쌍 중에 5쌍이 이혼한다라면 여러분 이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잘 사는 집, 많이 배우는 집, 심지어는 예수 믿는 집들도 얼마나 엮이는 가정들이 참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에 제가 서울 올라갔다가 또 저희와 자매결연 맺은 목사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요. 목사님이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결혼 주례를 많이 쓰셨대요. 어떤 주례를 많이 쓰셨느냐? 새로 결혼하는 신혼부부는 담임 목사님이 주례를 하시고 재혼하는 부부들은 부목사님이 다 주례를 하셨대요. 그래서 본인이 주례한 재혼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재혼을 할 때는 결혼식장에서 안 할 때도 많고 막 갈비집에서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그래가지고서 옆에서 막 고기 굽고 있는데 본인이 주례를 한 적도 있다라고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믿는 가정도 분열이 되어서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집에 사는데 남보다 더 대화를 안 하고 부모 간에 자녀 간에 대화가 단절되어 있고 또 형제끼리 분열하고 대립하는 가정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에는요 이삭의 가정이 나옵니다. 야,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중간에 이삭의 하나님, 그 이삭의 가정이니까 이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니까 흔들리지 않겠지.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았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크리스찬 가정도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가정의 반면교사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4명의 사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있었죠? 아버지 이삭, 엄마 리브가, 형 에서, 동생 야곱, 이렇게 4명의 가정이에요. 온유하고 소심한 성품의 아버지 이삭, 모험적인 성격의 엄마 리브가 결혼한 지 10년 만에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아버지 이삭이 굉장히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으로 아이를 주셨죠. 20년간이나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쌍둥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쌍둥이 뱃속에서 아이들이 워낙 싸우니까 이제 엄마 리브가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아들들이 뱃속에서 싸우는 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애를 뵐 수 없는 남자니까. 근데 아이 하나만, 여자아이만 봬도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가 임신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임신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너무 힘들었다는 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쌍둥이 아들이 뱃속에서 싸웠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리브가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저 쌍둥이를 잠잠하게 해줄게,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전의 역사를 제시하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그 계시를 듣고서 이삭과 리브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서 쌍둥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형에서는 장대한 기골의 영호걸 타입이었고, 동생 야곱은 소심한 성격의 여성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이삭은 자기도 소심하잖아요. 자기도 여성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레 누구에게 마음이 끌렸다? 에서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누구에게? 연약한 야곱에게 마음이 끌렸어요. 에서는 자기의 세상적인 힘만 믿고 믿음을 등한시했습니다.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세상적으로는 쫙쫙 뻗어 나갔는데 영적으로는 깜깜이었습니다. 결혼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여인 헷족 속의 딸과 해서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고가 터졌어요. 사냥에서 돌아온 형 에서에게 야곱이 단팥죽으로 유혹을 해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고 만 것이죠. 자기의 세상적인 힘만 믿고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긴 그 에서에 대해서 하나님은 평가하시기를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은 자로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실망시켰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 되는 것인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창세기 27장에서는 그만 오늘 본문의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만 것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요, 137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산수를 해보면 에서와 야곱을 몇 세에 낳았죠? 60세에 낳았어요. 그러고서 이 사건은 137세에 터졌으니까 계산을 딱 해보면은 야곱과 에서의 나이가 몇 살? 고희가 넘었어요. 고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때 야곱과 에서 막 단팥죽 사건 막 이런 거 그림 사파 막 있지 않습니까? 청년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그건 맞지 않는 거죠. 백발이 성성한 야서와 야곱이 지팡이 짚고 나와서 싸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이제 선생님들이 쉽게 설명을 해주려고 그런 그림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산수를 잘 못해가지고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적어도 나이가 70세가 넘은 상태에서 이 사건이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봤던 그림은 다 거짓입니다. 거짓.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게 된 이 대형 사건은 그냥 갑자기 터진 게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터진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갈등이 쌓여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서야 터진 감정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 집중하여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삭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볼게요. 늙은 이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리브가 아내로부터 들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기고 야곱이 아닌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저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요 몰래 에서를 불러서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별미를 사냥해. 그리고 요리 오면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줄게. 에서에게 조용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비밀 계획을 진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장자의 축복은 어떻게 줘야 됩니까?
잔치해야죠. 이제 내가 내 아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장자의 축복을 이제 에서에게 물려주는 거대한 축복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빵빠레 울리고 나팔 불고 드럼 치고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몰래 부르는 거예요. 에서 일로 와봐. 네 엄마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 민족들 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네가 장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가 너한테 몰래 축복 줄 테니까 잠깐 일로 와봐. 사냥해와서 별미를 누려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슬쩍 줄게. 이거예요. 여러분, 심약한 이삭은요, 이 문제로 인하여서 힘센 아내와 붙기가 싫었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짓눌리고 그런 삶을 살았던 심약한 이삭, 아내와도 다투기가 싫었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기 싫어서 결국 이런 편법을 쓰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요, 이삭의 엄연한 잘못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은요, 가문의 영적 제사장이자 가장입니다. 가장이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사고 싶었던 게 있거든요. 몰래 사면 돼요. 그런데 가족들 밥 먹을 때 물어봤어요. 얘들아, 아빠가 이거 사도 될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 아빠가 아빠 돈으로 사는 건데 아빠 사세요. 아내도 그래, 자기 수고했으니까 뭐 살려면 사.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흔쾌하게 사라는 얘기가 아니면 이건 100% 사지 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용히 꿈을 접었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이와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가족 간의 회의를 하고 일을 처리했어야 됐는데 갈등이 싫어서 몰래 일을 처리해버리려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건 하나님의 일이 걸린 일이었잖아요. 가문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일인데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은밀하게 그냥 애서로 축복해버리려고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수배지 가족 여러분, 이삭은요, 아무리 힘들었어도 기도하고 일을 추진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 리브가와 의논했어야 합니다.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벌거벗었으나 두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의미는 결혼을 통해 부부는 육체가 하나가 됨과 동시에 정신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해도 정직하고 서로 대화하면 진리의 영신 성령께서 개입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삭도 솔직하게 자기의 고민을 리브가와 나누고, 여보, 나는 사실 에서가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뜻이 그렇더라도 나는 에서가 집안을 잘 이끌 것 같아. 이 블레셋 이 지역에서 잘 살아남으려면 전투력 높은 저 아들 에서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어봤으면 지혜로운 아내 리브가는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고 했거든요. 그래 여보,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얘기했는데 당신의 뜻이 정 그렇다면 우리 같이 하나님께 21일 단일 기도해봐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겠지요. 그런데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라는 이삭은 기도해 보지도 않고 아내를 속일 계략을 짜가지고 뒤에서 문제를 해치워 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반드시 사고가 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어렵더라도 진리를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다고 거짓말하고 서로를 속이면 마귀가 그 틈을 타서 여러분의 삶을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마귀가 안 들어올까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이삭부터 시작된 이 거짓이 물들게 되어집니다. 이 가정이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어버려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정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 친구들 정직하시기 바라는 엄마 아빠에게 알았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정직하셔야 됩니다. 정직해야지 가정이 바로 서게 되는 거죠. 아빠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진리의 영신 성령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장자의 축복을 빌어주시는 건 40절치를 열어야 되는 축복된 일인데 이걸 은밀히 뒤에서 샥 하고 해칠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니까 이게 뭔가 불안하고 찝찝하니까 몰래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계시를 들었는데 자기가 총애하는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도 두렵고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지 못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몰래 한 것이죠.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이르되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할 때 참 안타깝습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은 누가 주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그렇게 건강하고 감기 한번 안 걸리시던 분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냥 훅 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또 어떤 분들은 반면에 비실하고 병원을 날마다 학교 가듯이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장수하시는 것이죠. 이삭이 내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삭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삭이 이 말 한 이후로 40년을 더 살았어요. 여러분 40년. 만약에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너 아직 죽으려면 멀었어. 나중에 해도 돼. 얘기해 주셨겠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조급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조급하고 불안하고 누가 쫓아오는 사람 없는데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악수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모여서 담배 피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담배 필 때 어떻게 피는지 아십니까? 조급해요. 죄인 걸 알기 때문에 잘못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악수를 두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수베이직 가족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시험기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마지막 2023년을 마무리하는 기말고사 다들 앞두고서 마음이 편치 않아요. 지금 편안하게 앉아있긴 한데 편치 않은 마음을 앉아있습니다. 그러나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실력으로 시험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설령 시험을 못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생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여유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리브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리브가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에게 잘못된 계획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리브가로 하여금 그 대화를 딱 듣게 하셨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인 특유의 그 직감으로 이거 뭔가 불안한데 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삭이 에서에게 별니 만들어와 축복해줄게 이 얘기를 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이삭을 그렇게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의 이 음모를 알아채고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리브가는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남편과 대화를 했어요. 아니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기로 계시해 주셨는데 여보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되죠. 우리 같이 기도해 보아요. 이러면서 함께 기도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정직하게 일을 진행하지 않으니까 이 아내 리브가가 맞불 작전을 편 거예요. 내가 당신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지.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그러면서 남편 속이기 작전에 돌입을 합니다. 동작이 얼마나 빠른지 리브가는 세 가지를 동시에 해요. 야곱에게 들고 들어갈 별미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형 에서의 옷을 몰래 훔쳐와서 야곱에게 제단에서 입히는 것과 동시에 아버지 이삭의 목덜미와 팔목을 만질 것을 생각해서 거기에다가 풀을 가지고 털을 덕지덕지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를 그 짧은 시간에 빠르게 해냈어요. 엄청난 멀티플레이어 아닙니까? 멀티태스킹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늙어서 앞이 잘 안 보이는 남편 이삭을 속일 준비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야곱이 이 엄마의 속임수에 같이 동참했다라는 거죠. 12절, 13절을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여러분, 리브가는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만 다음 세대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다시 더 큰 목소리로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소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나중에 여러분들의 엄마가 혹시나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면은 얼른 입을 막아버리세요. 여러분, 입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리브가는요, 이 말의 고백대로 이 뒤로 평생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 저주를 그대로 받아버리고 만 것이죠.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이 리브가는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을 1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요? 리브가가 하려고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이루려고 하는 일이라고 리브가는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맞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의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 리브가야. 낙타에 물 듬뿍 주고 나 그런 힘도 있는 사람이고, 내가 800km 넘게 여기까지 와서 시집을 와가지고 내가 쌍둥이 아들 둘을 낳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 하나 못할까? 야곱, 나만 믿어. 내가 다 처리해 줄게. 나 강남 엄마 저리 가라는 사람이야. 나 리브가야. 이러면서 자기가 하나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도 않고 남편을 속이기로 작정하고 심지어 아들 야곱까지도 거기에 동참시킨 것이죠. 아버지 이삭이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 했다면 어머니 리브가는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던 게 문제입니다. 남편이 자기를 속였으니까 자기도 속여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수베이지 가족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좋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이건 마치 헌금하겠다고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님들 중에요, 제가 또 서울 올라갔다가 예전에 목회 컨퍼런스에서 만났던 목사님을 뵙고 왔거든요. 그 목사님이 부산에 있는 큰 교회 원래 청빙이 돼서 거기에서 담임 목사로 이제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원래 있던 원로 목사님이 잘못된 방법을 써서 본인을 이렇게 쫓아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버티고 있으면 어쨌든 간에 교회 정관이나 총회 헌법상 본인이 담임 목사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것대로 성도들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이다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사임을 하고 제주도로 DTS 사역을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아요. 6개월 동안. 근데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도 또 제주도로 전학을 가서 학교에 등록을 하고 6개월 동안 다녔는데 6개월 DTS 끝나면 또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서 6개월 DTS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막고자 하나님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고신 측과 고려 측, 교단 이름이거든요. 고신 측과 고려 측에서 같이 수십 교회 교회가 각출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하나 세웠거든요. 거기 교회에 청빙되는 목사로 청빙이 돼서 지금 이제 단임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상대가 나쁘게 나온다고 해서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반격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지 악으로 악을 맞받아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리브가의 잘못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 야곱의 잘못을 한번 살펴볼까요? 야곱 역시 눈치가 참 빠른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의 총애가 형에게도 기울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마침내 이삭과 에사의 비밀 계획을 들려주었을 때 야곱은 올 것이 왔구나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야곱이라도 엄마를 설득했어야죠.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또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어머니하고 저하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정직하게 아버지와 대화를 해봐요. 기도하면서 함께 대화를 해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야곱도 욕심을 못 이기고 엄마의 속임수에 같이 동참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 이 집에 네 사람 중에 에사는 아예 믿음 없는 사람이니까 제껴놓고 나머지 세 사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삭과 리브가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각자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고 이기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결국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가 4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양다리 걸친 사람은 복음서가 한 개가 더 있대요. 내가 복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 나의 사적인 경험과 감정이 욕심이 들어가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은 결국 우리도 이 이삭과 같이, 리브가와 같이, 야곱과 같이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실수를 범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에서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입장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서로의 해석이 달라. 그러면 모여야죠. 함께 예배해야죠. 대화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조율하실 수 있도록 영적인 문을 활짝 서로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몰래 자기들이 톰 크루즈도 아니고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작전을 수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의심하고 서로에 대한 감정과 분노가 너무 크고 불신이 크니까 대화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서 이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다 조급해서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거기에 동의하지 못해서 에서에게 몰래 축복하려고 하였고, 어머니 리브가는 남편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랬고, 아들 야곱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사람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간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10년 있다가 대학교를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안 갈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믿음 안에서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내가 나의 뜻대로 내 방법을 하나님의 뜻과 바다는 것을 이루려고 할 때 일어나는 그 힘든 일들, 그 고난들, 그 아픔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내 뜻대로 할 때에 이루어지는 악한 일들의 그 결과물들. 그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고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생기게 된 것이죠. 물론 아직도 부족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사람 다 하나님을 못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렸어요. 여러분 2023년도에 여러분 수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여기까지 살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잘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그 시간을 여러분 기다려 보셨어요? 아직도 안 됐다고 혹시나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가족끼리 함께 모여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그렇게 가정의 갈등들을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에는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내 리브가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엄마 리브가도 상처를 받았고 아들 야곱도 둘째 차자로 태어나서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상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같이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그 상처는 깨끗하게 씻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가정은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갈등과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각자 도생의 길로 가면은 그 가정은 분열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모략을 꾸미고 거짓으로 서로를 속이려고 하면은 마귀가 기생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아빠도 엄마도 자녀도 모두 상처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라는 공통 문무 앞에서 함께 나와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상처를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세대 간의 갈등을 뛰어넘어 우리를 조율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와 같이 결단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명문가였다는 야곱 가족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함께 예배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붕괴될 수 있음을 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가정에 예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는 가정, 같이 예배드리는 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다리는 순기능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텐데요. 또 성찬을 위해서 동시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가정을 내 직장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욕심부리고 하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하기 위하여 조급증으로 그렇게 서두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다시 한번 다 내려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유를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불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아버지의 능력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영적인 부작용들이 참 많음을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몸담은 가정은 그렇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먼저 영적인 아버지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내와 대화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 자식 간에 기도와 대화가 예배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서 숨기는 가정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1월달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3년 12월 마지막 성찬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산다고 하였지만 아버지 때때로 주님을 늘 붙들지 못하였기에 흔들렸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과거를 뒤로 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의지하길 원하오니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를 발을 포개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떡을 떼시고 그리고 이어서 잔을 받으실 때에 우리 같이 아는 찬양 같이 고백하며 우리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펴기로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펴기로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펴기로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펴기로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떡과 단정에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없는 줄로 알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 의지하며 지금 흔들도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2023년을 오늘의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해주시며 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삶의 모든 근심과 아픔 슬픔 물러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단을 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성령께서 자정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고 다시 한번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시간과 아버지의 주의 타이밍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어렵게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몸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어서 주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어떤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열악한 육신의 연약함 우리 내려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주의 손길로 걸어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약한 인생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남 모르는 상처로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고민을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야 떠나갈지어다. 저절거든 물러가게 하시고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품은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함과 초조함 사라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은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은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일하는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케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데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주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강건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분하여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을 통하여서 적은 떡과 물고기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5,000명을 넘는 사람들이 아버지 다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축복을 인하여 차고 넘치는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모든 일 가운데에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기다리기로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학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